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벨부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을 읽으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20번이나 언급됩니다. 6절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증인들을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 그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치면 그것은 가식이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로만 끝나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평안함, 세상이 약속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했다고 하는 것, 단순히 그 호칭만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애굽의 궁정에서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성장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너는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과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는 평생 쉽고 평안하고 너무나도 여유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자의 특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았던 것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아들 모세가 탄생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너무나도 더 커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는 버림받고 죽음의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누가 건졌습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가 건져서 그를 아들로 삼았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와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배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는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왕궁에 내가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선택과 결단,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옆에서 몰아세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모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과 결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누리는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모세가 직면했던 것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편안하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리와 세상에 대한 유혹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만날 때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너의 평안함을 취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선택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에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자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됩니다. 늦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에 가자. 수없이 많은 마음속의 갈등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 하나하나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들이 힘있게 되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모세는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놀라운 권력, 그 바로 왕이 갖고 있는 수많은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힘듦이라고 하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40년의 훈련 끝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땅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장 모세의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였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모세는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간 후에도 바라왕과의 계속되는 대결에서도 모세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바로왕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모든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숭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애굽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극한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면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고서 언제든지 모세를 통하여 출발하라, 애굽에서 떠나라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모습을,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전진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의 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나아가다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새까맣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지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홍해를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2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호기심에 한번 시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니까 그래, 우리도 건너가면 되겠지. 왜냐?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의 여신을 섬기고 수없이 많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홍해나 나일강이나 똑같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다, 한번 건너가 보자고 하는 헛된 생각으로 그들은 홍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헛된 믿음과 착각 속에서 이루어진 그 시도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까? 그들 모두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만난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참으로 높고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 어떤 무기도, 그리고 그들은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어떤 이적을 체험합니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죽음의 순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에 이방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31절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여리고 사람들을 돌려보고 나간 이후에 그들이 허탕을 치고 헛된 길을 갔을 거를 계산해서 정탐꾼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지켜주시고 그 여리고성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게 되면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너희 집 창문에 줄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또한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이성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들의 이웃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나를 미워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멍청하냐고, 왜 그걸 선택하냐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웃에 의하여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미움받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거기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준비를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세상으로부터 부당함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역전시켜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시다. 단지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과거를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였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내일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헌신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순종과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